물론 지금과 그때는 시대적 상황과 배경이 다릅니다만 다윗을 괴롭혔던 존재들이 마귀의 자식들임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마귀의 자식들. 어제부터 시편을 읽기 시작했는데 1장 1절부터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이 reptilian들은 하나님께서 지목한 사람들, 즉 선한 그릇으로 쓰려고 지목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데 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다윗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포도원의 주인 농부와 그 소작농들의 비유에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 소작농들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조상들로 말씀하신 내용을 시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악한 자들로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도 선지자였으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악한 마귀의 자식들이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성경 번역본은 역시 제가 읽고 있는 히브리어 대역대조 구약성경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나마 지금 많이 읽고 있는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보다 훨씬 잘 번역이 되어 있고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번역되었습니다. 시편 1장 1절, 2절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 안에 그의 기쁨이 있어 그의 토라를 밤낮으로 읽는 자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악인들의 조언. 시편에 보면 악인이라고 표현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이 악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이 악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을까요? 그것은 다윗 주변에 다윗과 얼굴을 맞대고 대하면서 다윗에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다면 다윗이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쫓아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악한 자들은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자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라고 딱 지정을 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은 다윗도 전파무기 피해자들에 의해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읽을수록 이 악인이라고 지칭하는 다윗의 원수들이 누구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한 사울을 악인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악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죽일 기회가 있을 때에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종종 이 시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악인들과 다윗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위에서 적어드린 1장 1절에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 주변에 직접 다윗과 접하면서 조언들을 하는 악인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드러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악인들이 많고 그들이 다윗에게 조언을 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라는 말씀이 실제 사람으로서 다윗과 함께 다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전파무기 피해자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들이 계속 우리가 하는 일에 참견을 하고 조언들을 하고 자기 말대로 따르도록 조종하게 하는 것을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다윗은 악인들의 조언, 즉 전파무기 가해자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장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이 그 심판에서 서 있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그 회중 안에서 서 있지 못하니. 6절까지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기 때문이다. 5절의 심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죽으면 받게 되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심판대 앞에서 악인들이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2장을 더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왜 이방 나라들이 흥분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왜 땅의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마시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다윗은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악인들, 즉 제가 말씀드렸던 대적자 마귀의 편의 선자들임을 다윗은 알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악인들, 즉 마귀의 자식들이 뱀의 후손임을 영상으로도 그들의 뱀눈이 찍혔던 영상들과 또 성경 말씀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통치자들은 이 지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는 reptilian, 일루미나티들임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2장 1절, 2절에 그렇게 다윗이 쓴 것입니다. 4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 비웃으시리니 주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노하셔서 말씀하시며 그의 진노로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다. 내 거룩한 산 찌온 위에 내가 내 왕을 세웠다. 내가 여호와의 규례를 전한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내게 요청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지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네가 철막대기로 그들을 쳐부술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그들을 흩을 것이다. 여기서 내 왕이란 바로 구세주 마시아흐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또 철막대기 즉 철장으로 다스리게 된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계시록도 똑같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말씀이 너무 정확하죠? 철막대기 즉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장 9절에도 철막대기로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흩는다 즉 깨뜨린다라고 말씀한 것이 어찌 그리 정확한가요? 시편은 예언서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앞날을 묘사하며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계시록 예수님을 마시아흐 혹은 주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나실 것과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더러운 마귀의 자식들 즉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시편에 예언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지금까지의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선입견 없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며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 믿고 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이 마지막 때에도 그 옛날의 선지자들처럼 이 악한 자들, 즉 마귀의 자식들에 의해 핍박받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의 진리를 통해 성경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 반열에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한 이메일 뉴스레터에도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과 동시에 세상에서 발견된 사실들을 처음부터 정리해가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 꼭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다루지 못할 내용들도 뉴스레터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세 설명은 아래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